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선교와 사명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그러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또한 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침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고 진정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또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인데, 여기에서 보면 침례와 복음, 이것 가운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정 구원의 목표요, 중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별과 마찬가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인을 만들어야지, 교회 일을 시켜야지, 집사를 만들어야지, 또 성장하여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여야지.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기 위한 사명의 목표로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온전히 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자체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만들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증거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또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과 선교, 이것은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당연히 선교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구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1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품성 개발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지름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그 일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주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 품성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곁에 있는 영혼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 영혼들 가운데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신음하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하나님께서 연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 전파 사업에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저 그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가 있고 어떠한 특별한 재능을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당연히 그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초청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송인의 청년과 송혜숙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저희 곁에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주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의 자녀 가운데 두 분은 그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송인의 청년의 가정과 또 송혜숙 집사님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